아데네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수고인데 오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목을 좀 더 넣어봤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8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죠.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베레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씨앗을 뿌렸고 결실들은 다 다르게. 데살로니가는 헬라인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베레아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아덴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거의 소수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떠나서 고린도로 왔죠. 이렇게 말씀의 씨앗은 생명의 역사와 그리고 좋은 씨앗이고 하나님의 씨앗 말씀인데도 그 말씀 자체보다도 밭에 의해서 결실이 다르다는 것. 말씀은 똑같은데 밭에 의해서 밭이 길가시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옥토냐 그 밭에 의해서 그 씨앗이 역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역사하시면 칭찬하죠. 내가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믿음 있는 곳에서는 그들의 그 간절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막 역사를 하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상하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그냥 가셔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말씀의 역사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애들이 말 통해서 하는 말씀까지도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심령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령을 부지런히 갈아서 엎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해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자신도 옥토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이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죠.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에는 브리스길라예요. 이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지금의 로마, 이태리이고 로마예요. 로마를 이탈리아, 이태리 이렇게 지금은 이태리라고 하지만 이탈리아로 그때 그리고 그게 로마예요. 로마 그전 이름이겠죠. 이태리가 지금 이탈리아고 로마인데 바티칸을 또 하나 이렇게 구분을 같은 그 이태리 조그마한 나라예요. 사람들도 조그만해요. 아시아인 같으면서도 얼굴의 생김새는 유럽인이야. 근데 생긴 사이즈는 아시아인 같아요. 근데 이태리 중에서 바티칸을 따로 다른 국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원래 한 국가인데 이태리가 적은 나라인데다가 바티칸이 있어요. 로마 바티칸. 근데 그것을 다시 다른 나라 제3의 나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태리 영역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갈라졌지만 그 전체는 다 이태리죠.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글라우디오가 황제죠.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 살죠. 기독교인들은 다 떠나라. 서울 장안에서 다 떠나라. 아니면 한국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이 내리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배도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환경을 만들겠죠. 그래서 글라우디가 황제인데 기독교 박해가 황제 10명 동안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저는 한 300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250년이라고 그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기독교가 250년을 박해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황제가 10명이 지나가요. 10명이. 그러니까 250년이면 우리가 기껏해야 70년, 80년 사는데 250년이면 기독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카타쿰이나 대림구윤가 이렇게 다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클라우디오가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그들이 이제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왔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 일어나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 신구약에 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면 구약을 찾아보면 돼요. 구약이나 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일들이.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 신앙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는 그 아브람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가 갈대아 우르 살았고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우상의 나라죠. 우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이요. 이게 국가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앙 때문에 다 생업을 정리하고 또 자기 친족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해방된 1907년에 부흥 얘기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북한 쪽에 평양의 제2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꽃이 피고 만발했는데 그 해방 후에 그 러시아에서 김일성이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김일성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그렇게 힘을 썼죠. 그때에 그렇게 공산주의화 되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죠.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남한, 지금 우리 쪽이에요. 남한으로 성령께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응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고 거기 머문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서 박해로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70년이 넘어갔어요. 지금 사실은 45년부터 갈라졌기 때문에 75년 더 된 거죠. 75년. 근데 이렇게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령님이 내려가시니까 신앙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내려가요. 집도 놓고 논밭, 가산 그런 것도 다 놓고 그냥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큰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신앙 때문에 이렇게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을까? 이 성경에 나왔던 일은 마지막 때 한 번씩 다 나온다라고 제가 먼저 언급했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런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고향과 모든 생업과 가산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가? 그것은 계시록 11장이에요. 계시록 11장에는 이제 삼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포한 때예요. 그때인데 그때 두중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막 외치는 거죠. 외치는데 그 외칠 때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쳐요. 근데 하루 이틀도 열흘 한 달도 아니고 3년 반을 외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이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다 이제 그 다음에 환란이고 큰 환란이고 주의 재림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두중이 등장해서 계속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 집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집도 팔고 돈도 정리하고 물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3년 반이 되면은 두중이 딱 죽어요.
죽으면은 그때는 이제 옮겨가야 돼. 제3의 장소로 다 옮겨가야 돼요. 그 박해를 받지 않을 장소로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3일 반 만에 그들이 부활을 하죠. 부활하고 산채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해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본격적으로 하죠.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잡히면 박해와 고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다 도망가야 돼요. 요와 같은 로마에 잡히면은 엄청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브리스게나 아굴라는 고린도로 왔죠.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사는 동안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고 또 저는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칠 만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제가 여러분한테 올인할 거예요.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바빠서 없든지 여러분하고 못 만나든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그 시대를 보면서 성경하고 맞춰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칠 거니까 그 안에 저는 그 일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헤쳐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3절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전공과 부전공을 반드시 해서 자격증을 따놔야 돼요. 왜냐하면 전공으로 생업을 삼아요. 근데 그 생업을 살 수 없을 경우가 되면 부전공이 생업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자격증을 따서 지금도 그 유대인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자기 전공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제가 예성이를 합기도를 끝까지 시키는 게 하는 이유는 목회가 전공이면 부전공은 합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재원을 받아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자기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바울은 학자인데 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부전공으로 가진 것이죠. 그리고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아굴라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배우는, 우리도 그렇게 갖춰놓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공을 가지면 이거들까 저거들까 집중을 못하는데 한 두세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집중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분야가 나중에 꼭 반드시 그 목회나 그 위에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죠. 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민족 사랑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자기 민족들이 복음을 막 거절하고 대적할 때에 바울은 고통을 느꼈어요. 고통을. 그 로마서 9장 1, 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내 마음에 내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민족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바울의 심정인데,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회당이 있어요.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오셨다. 그분이 예수이고 그가 그리스도다. 이제 그분을 중심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 빌립이죠. 빌립보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왔고 자기는 먼저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 막 이렇게 피해, 형제들이 혼자 뛰어나가지고 겨우 피해서 이렇게 이제 와서 혼자 전도하고 그리고 연락 받아서 그쪽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막 증거를 하더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까 제가 바울의 심정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꼭 믿어야 할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이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꼭 믿어야 할 자기 배우자든지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안 믿으면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전도한다고? 그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같이 열심히 다니는 경우도 확률이 거기도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까지 신앙생활을 못하는 확률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아니면은 영원히 기차 터널처럼 만나지 않아. 끝까지 가면서 고난과 연단 속에 눈물 속에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에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어. 왜냐 그 사람 속에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가질 않겠죠. 그 영이. 이렇게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막 대적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했어요. 지금 옷을 팍 털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에 그것이 증거가 돼. 무슨 증거? 너희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줬지만 너희가 거절했지 않느냐.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이 옷을 턴 것을 너희는 모르냐? 너희가 거절했지. 오히려 대적했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대적하고 거절했다. 이렇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행동들은 엄청나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막 의분에 났을 때의 행동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서를 쓰게 된 디도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디모데도 목회자가 되고 청년들이에요. 이들을 전도해서 이제 그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다 맡겨놓고 또 바울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 디도서고 디모데 전후서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그 헬라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해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대적하고 비방하며 바울을 막 쫓아내고 심지어 잡아서 때리고 근데 한쪽에서는 막 주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한쪽에서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막 지나가 버리는 거죠. 정말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구원열차가 지나가요. 구원열차가 빨리빨리 올라타야 돼요. 근데 구원열차가 지나가면서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타도록 기다리는데 막 돌을 던지며 빨리 지나가라고 이런 식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단의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두드려요.
문 앞에서 내가 서 있다. 그 문이 뭐냐면 마음 문이거든요. 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서 있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문을 열어라 그거예요. 말씀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교 중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이 오셨지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그 사람 마음 밖에,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죠. 문을 계속 놓고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한편에서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이런 보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보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가서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 속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람으로 알고 그 고난을 견디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7, 8절의 내용이 그 아까 대적하는 6절의 내용에 비해서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주님이 밤에 환상 중에 오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쪽에서 막 공격하니까 아이고 얼른 전하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 더 믿어야 될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머물었죠. 1년 6개월 동안. 아덴에는 며칠만 있다 갔는데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 왜냐? 내 백성이 이 제게는 많이 있으니까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니까 너 맘 놓고 전해야라. 이렇게. 누구가 바울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가 없죠. 왜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천사로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만 믿으면 돼요. 괜찮아. 주님이 곁에 계시고 천사로 다 지금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돼. 저 사람들이 또 쫓아올 텐데 내가 그냥 이렇게 전도하다가 저번에 같이 잡혀서 또 문매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대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믿는 것은 잠깐인데 가르치는 것은 평생이에요. 믿는 것. 우리가 영어를 한번 배워봐봐요. 뭐 6개월에 뭐 마스터? 3개월에 마스터 안 돼요. 배워야 될 게 종류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1500년 동안 걸쳐서 만든 성경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 몇 달 만에 돼요? 몇 달 만에 마스터? 그런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왜? 배우면서 또 한쪽으로서는 잊어버려요. 안 불러. 찬송도 잊어버리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도 안 끝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기계를 돌려야 녹이 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배워요. 아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아는 것도 배워야 은혜가 새로워요. 그때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때는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아. 항상 하나님 말씀은 새롭거든요. 똑같은 본문 갖고도 새로워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 가르치면 자기도 살고 배움을 받는 사람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하면 그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르쳐요. 제가 어른이 없어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지금 사랑의 온유를 매일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기도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율동도 하고, 그리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상도 주고 강제도 좀 쓰고 그러면서 가르쳐요. 저는 어디를 가도 애기들을 붙들고 가르치니까 놀지 않아요. 교인 없어도.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너무 그게 행복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내 제자로 삼았다.
나는 내 손자가 내 제자예요. 왜? 교인이 없으니까. 내 손자들을 잘 가르쳐놓으면 반드시 저들이 제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기를 보냐 이렇게 보는데 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왜냐하면 가르치는데 그 영들이 막 드러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 가르치는 중간에 얼마나 역사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 제자야. 그리고 너희 그 속에 역사하는 것들은 너희들은 다 끝났어. 이제 다 떠나가. 이러면서 막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들을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너무 나는 여기서 바울의 수고, 우리 주님 본문 18장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 같으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같으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나는 바울의 수고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의 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회심의 장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가죠. 공문 받이고 가다가 주님 만나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바로 이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3층 전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다 주님과 깊이 만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도 가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본문 18장까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고 얼마나 많이 맞고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환경에 그리고 자체에서 못 먹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어요. 주님은 이 수고한 바울의 얘기를 하고 싶대요.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희생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70년대 그때 엄청나게 뜨거웠는데요. 70년대, 80년대, 이제 80년대부터는 서서히 내려가고 70년대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식도 많이 자주 하고 그리고 늘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철야해서 새벽까지 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강팍한 이 한국의 땅, 조선의 땅을 유교 나라의 땅, 불교의 그 우상의 땅, 무신론에다가 미신의 땅을 이렇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와 버금가는 그런 이 한국 땅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헌신이죠. 수고와 희생, 눈물, 땀.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면서 다 100% 순교를 했어요. 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제자들 순교지 그 장소를 한 번씩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가서 죽었어요. 다. 그래서 그 나라 인도에 가서 어디 나라에 가서 다 거기서 순교하고 그들의 그 땅에다가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고 갔죠. 우리나라도 그 스데반 선교사 그 후에 선교사들 많이 와서 여기 와서 죽고 의인의 피를 흘려주고 그리고 성경 주어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왔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려고 하늘의 보좌 하늘나라로 가면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죠. 예수님이 많은 자리가 있지만 마구간이라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큰 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데요. 그 법칙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그리고 자기 목숨 내주고 이 땅에 살면서 쉼없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드렸죠. 주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 이 결실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뿌려지고 구원을 받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알아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부터 사도들부터 선교사들부터 전도자들부터 우리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빚이 졌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빚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살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죽고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빚냐?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거죠. 그들이 믿기까지 오만 진상의 것을 다 진상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해서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7살, 5살짜리를 말씀을 가르치는데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데 제가 버럭 화를 하면 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서 화를 냈는데 너무 그것이 저녁 기도 때 걸렸어요. 걸려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까 약을 강제로 먹인 거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그랬더니 할머니 내가 용서해 줄게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기들이라 뒤끝이 없어요. 용서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은 바로 돌아서서 울면서 괜찮아 이러고 말해. 애들 지들끼리 싸워도 미안해 누나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억울하다고 막 울었던 온유가 울면서 괜찮아 그렇게 말을. 천국 갈 자격이 있죠. 그렇게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고 띄어먹으면 안 되죠. 10원이라도 다 빚져서는 갚아야 돼. 10원은 안 갚아도 돼. 아니요. 10원도 갚아야 돼요. 남의 거는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갚으냐? 우리 가족에게 갚으면 돼요. 복음 전하면서 희생하고 복음 전하면서 서럽고 복음 전하면서 박해 받고 핍박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마음 열 때까지 주님 앞에 구원 받을 때까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선후배 지인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왜냐? 나도 그렇게 받았어요.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갚아야 돼요. 주님은 나는 바울의 수고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9장에서 18장까지 오더라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이 다 퍼지고 유럽의 복음이 퍼지고 오늘날 유럽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울과 복음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 80억 중에서 50억이 기독교인인데 그 5억이 기독교인인데 그 5억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바울같이 헌신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예요.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빚지고 띄어먹으면 안 되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한테 이론도 빚지지 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요. 빚지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다 갚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렇게 바울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잔뜩 찾아와서 바울을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이죠.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그 아가야 총독에게 그 갈리오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갈리오 총독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했다면은 내가 개입을 하지만 너희끼리 종교 문제고 너희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그냥 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서 거기서 이제 법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해당장 소스테네를 막 때려요. 왜냐하면 해당에서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회당장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갈리오 보는 데서 막 때리지만 갈리오는 너희 백성 너희가 때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뭐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죠. 이렇게 박해 중에 자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동역자냐면 바울이 그 담메색상에서 눈이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 주고 싶은 만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지키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역에 가면은 돕는 자를 보내요. 재정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도울 수 있는 손과 발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선수들로 뛰지만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지원한다라는 거.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는 척해요. 주님이 뒤에서 다 필요를 공급하시죠.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하실 거야. 나는 도구야.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야. 역사는 주님이 하셔. 이렇게 믿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삶 속에서 역사에서 집에 가도 잊어지지 않게 뭐를 자꾸 생각나게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수고를 우리 그 바울의 수고로 유럽까지 복음화되고 온 세상이 복음화된 거 우리도 누구의 수고에 의해서 여기에 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계속 징검다리가 돼서 다리를 놓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잖아요. 징검다리 다리를 놔야죠. 징검다리를 돌을 놔야죠. 돌을 놔야죠. 그래야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듣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을 잘 갚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